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또 우리가 감사하며 따뜻하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칭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피조물이었지만 다른 피조물이었다는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인데 예수님을 알기 전의 피조물과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인간의 모습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창조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피조물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고 모든 삶의 모습 속에 내 자신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일단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예배드림의 중심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과거의 피조물이었을 때는 내가 목표를 세워서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를 달성해 보겠다. 이게 이제 과거의 피조물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무언가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나타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 교회를 잘 다니는데 몸이 왜 저렇게 안 좋아지지? 저 사람 선교를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고로 저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지? 이게 우리의 그 전에 피조물로서의 인식이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감사했던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부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이제 바뀌는 거죠.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그러한 감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나의 염려가 사라지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존재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의 새로운 피조물을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 그전에는 화목하게 되는 존재의 그 부분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화목하게 된 존재로 그것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은 이 깨어진 창조에 대한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을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또 21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대신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15절에도 대신한다는 말이 3번 나오고 20절과 21절에도 대신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대신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이제 그 단어로 휘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나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뭐냐면 하나는 대표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대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표한다는 것은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시작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편지와 향기로 흘려보내는 대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할 때 이 대신은 대리로 하셨다. 대리로 무언가를 담당하셨다. 대표와 대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대리로 이제 그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 담당하셨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대리로 하셨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 사신이라는 의미의 부분은 여기에 20절에 나온 사신이라는 의미는 내가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신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대표하는 사신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되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상하게 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제대로 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신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대표해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책임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사신에 대한 의미를 오늘 6장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함께 일하는 자라는 단어가 익숙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 종 이런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창조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시대 인간은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였어요. 아담을 불러서 동물의 이름을 부르라 하면 아담이 그대로 말하고, 그렇게 함께 무언가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의 누구의 동역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죠. 동역자이다. 이 동역자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무언가 그 안에서 통로로 도구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동역자의 개념, 대표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만큼 높아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것이 높아져서 이제는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가는 동역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감격적입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동역하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이런 걸 한 번씩 해야 잠이 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제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 제대로 살아라는 그 부분에 진정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부분이 고린도 교회는 부족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너희가 거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살아가는데 다른 헛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복음에 집중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듣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구원의 날이 아니었습니까? 왜 바울은 이 시점에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지금 제대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이제 잠시 머물다가 떠난 상태에서 거기에 머무는 다른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막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희의 진정한 사도였으면 저렇게 떠나갔겠냐? 저렇게 쉽게 갔겠냐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말에 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했던 말이 이게 제대로 서질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계속 자신의 모습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심령에 그것이 각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로서의 본인의 진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이 그 상황에 이제 사람들이 바울 자체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왜곡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율법적인 부분이나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알려진 것처럼 너희의 양심에 호소한다. 너희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란다. 너희의 양심에 우리가 진정한 사도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가 자신의 어떤 외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의 영혼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리더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을 열심히 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 소외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 바울은 몸도 떨어져 있죠. 계속 그러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자신은 너희의 양심에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지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것을 다 자천하여 스스로 그들의 삶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뭔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포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명확하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가 전하면서 우리가 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너희가 확실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세운 게 뭐냐면 그 진정성에 뭐냐면 고난당한 고난.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고난당함이 없으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위해서 그가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했던 그 고난의 목록이 4절과 5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목록을 보시면 첫 번째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고난들, 그 다음에 박해가 있는 매맞음, 갇힘, 난동, 그리고 내적인 그런 수고, 고난들,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음을 말하면서 그들 안에 진정성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내가 무언가 좋은 것만 누리고 인기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부분을 위해서 이방에 선교를 하고 이 고난 가운데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섬겼던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모습은 내가 좋은 일만 생기고 인기가 높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음의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고난이 없이 좋은 일만 생겼던 위대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짓 교사들 봐라. 이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저 이단들 좀 봐라. 이러한 고난을 받고 저렇게 이단 교주 노릇하는 사람이 있느냐?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일꾼은 고난과 박해와 고통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어떻게 행했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물기를 좌우에 가지고 총 한 8가지 정도 되죠. 자, 깨끗함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흠이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동이 정직하고 흠이 없는 상태. 바울은 많은 것들을 변호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변호하고 싶었는데 그는 자신들이 했던 그 8가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함께 얘기하죠. 깨끗함, 그리고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식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달려왔다. 그리고 오래 참고 나왔다. 참지 못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지금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 자비함,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연약한 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였다. 거짓이 없는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때 이 부분을 진실되게 이것을 베풀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공격력 무기, 복음, 수비형 무기,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비가 견고합니다. 공격력 무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레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안 좋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영광도 있고 모욕도 있어요. 비난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하나만 있지 않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죠. 모욕을 당하면 그 가운데 영광을 받게 합니다. 비난이 있으면 또 칭찬을 받게 합니다. 모욕과 비난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져 죽겠죠. 영광과 칭찬이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삶에서 바울의 모습과 이 사역자들의 삶에서 이것이 계속 나타났죠. 우리가 항존직을 지금 계속 뽑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교회에서 주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대표자로서의 그러한 사신의 모습을 교회 직분상 가장 잘 하도록 하는 직분이 항존 직분이죠. 근데 거기는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모욕이 있습니다. 칭찬만 있지 않습니다. 비난도 있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한쪽만 계속 있으면 제대로 항존 직분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지금 영광만 받는다? 칭찬만 받고 있다?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도 모욕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된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가면 세상이 말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갈려지는데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너희 우리 속이고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 우리 속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너희 참되다. 너희 잘하고 있다. 세상은 너 그런 간단한 말로 나를 속이려고 하지? 하나님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영혼을 위해서 잘하고 있어. 또 계속 보십시오. 무명하다. 이름도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명하게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너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야.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너 세상에선 죽은 자 같아. 죽은 자 같아.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에서 징계를 받아.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고난, 징계.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아픔을 위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그 안에 내면에는 기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내어주고 섬겨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여기에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부분에 계속 나아가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직분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창조의 역사에 들어간 존재가 살아가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